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5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사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울 줄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늘 이제 11월 첫째 주, 우리 교회는 같이 이야기를 나눠 11월 첫째 주로 감사 주의를 지키기로 이야기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11월 첫째 주가 되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원래 11월 셋째 주였죠. 미국에서 온 전통대로 11월 셋째 주였는데 또한 11월 셋째 주를 생각해 보면 원래 12월 달이 이스라엘 민족으로는 새로운 시작점이 돼요. 대림절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마지막 결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혜인 수녀님이 쓰시는 시 하나를 소개합니다. 제목이 기쁨 찾는 기쁨이라는 시예요.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급한 순간에 버스를 놓쳐 안타까울 땐 즉시 다음 버스가 있음을 기뻐한다. 몸이 아파 괴로울 땐 건강의 고마움을 절감하며 기뻐한다. 글이 써지지 않아 답답할 땐 내 능력의 한계를 깨치게 됨을 기뻐한다. 다른 이에게 내 실수가 드러나 부끄러울 땐 겸손을 실습할 기회임을 기뻐한다. 오해받아서 슬플 땐 인내할 수 있는 기회임을 기뻐한다. 이 모든 일이 신앙 안에서는 더욱 가능한 것임을 기뻐하고 감사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버스를 놓칠 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왔는데 금방 떠나버릴 경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 기회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연약할 때 약한 자를 더욱더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붙듭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실수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덮어주시는 주님, 그분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이혜인 수녀님은 그 시를 통해서 모든 일을 감사하는 시각으로 바라봄으로 인해서 해석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버스를 놓치거나 몸이 아프거나 실수하거나 이러한 일들은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바라보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인생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출발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라 한다면 감사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는 마치 공으로 벽을 치는 것과 같아서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게 되면 반드시 그 감사는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삶이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뭡니까? 필수인 것이죠. 필수. 카네기라는 사람은 배은망덕은 들풀과 같아서 가만히 두어도 자라나지만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계속 길러내야 자라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불평불만은 가만히 들어도 잘 자라난대요. 원망과 불평은 아무런 교육이 없어도 저절로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주 뽑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주 뽑아주지 않으면 늘 내 마음에, 삶에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가만히 두면 자라나지 않는데요. 마치 장미처럼 자꾸 물을 주어야 되고 가꿔야 되고 자꾸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감사는 어떻게 하면 자라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라날 수 있을까? 내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내 찬양한 것처럼 일상의 우리의 모든 삶들이 그냥 순전히 지나갑니다. 밥을 지어 먹는 것 일상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그냥 밥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인 이소연 씨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녀가 YWCA에서 한국 여성 지도자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소감을 말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과연 내가 지구에 살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지구가 그렇게 감사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지구의 400km 밖에서 지구를 돌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지구에 나를 살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지구를 바라볼 때 내가 저 가운데 저렇게 아름다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면 그냥 바라보는 것이 지구가 파랗게 생겼구나, 지구가 동그랗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 안에 있을 때 저렇게 아름다운 곳에 내가 살고 있다니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축복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삶이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뜨면 우리 이 어려움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고대로부터 고린도는 아테네 그리고 스파르타와 더불어서 번창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기원전 44년에 도시가 재건되었는데 지중해 해상교통의 요지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무역이 잘 되니까 돈이 많겠죠. 그러니까 금융, 이게 발달되었어요. 부가 형성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로마에서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쫓겨나서 고린도에 왔는데 바울을 함께 만나게 돼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자 바울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됐어요.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로 이렇게 이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시작되면 서로 분쟁해요. 지금 계신 교육자가 더 좋다. 아니야, 전에 있었던 바울이 더 좋다. 그분이 진짜 복음의 증거자다. 서로 무슨 파다 싸우게 되는 거예요. 복음과 구원에 대한 오해로 생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또한 우상의 제물, 그거 먹는 것 때문에 또 서로 분쟁하는 거예요. 예배의 모임으로 인해서 분쟁하게 됩니다.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면서 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됐어요.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문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글을 썼어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는 것이죠. 교회에 생긴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을 보았다고 믿은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에 관한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헌금과 관련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내신 바라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편지를 썼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꼭 돕고 싶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에서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도들, 즉 야고보와 단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 이들을 가난한 자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또한 이를 힘써 행했노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말이 오고 갔는지 확실히 알기는 어려울지라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먹은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교회가 인류 역사상 출발한 이후 매우 이른 시기부터 다른 지역의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기금을 모으고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른 지역의 교회보다 경제적으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통해서 그들을 돕도록 요청하고 권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모금 운동에서 자발성의 원리를 강조했어요. 얼마 내든지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다시 말하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기 형편대로 내도록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를 내든지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헌금을 내려면 현재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것이든 신앙적인 것이든 혹은 학문적인 것이든 남보다 풍부하다면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이, 이건 내가 노력한 거야, 내가 열심히 수고한 거야, 그래서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가 노력한다 해도 이루어지는 이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말씀대로 믿고 나아갈 때 감사하는,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헌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심은 여러분의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미래를 예측했어요. 본문에서 그 헌금의 효과와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꺼이 풍족한 모금액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준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될지 그러한 마음일 것이다라고 예측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1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 모금액을, 이 위로금을 전달하면 그들은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채워질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더욱 감사하게 될 것이다. 11절, 12절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낌없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것이다. 13절,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모금함으로 그것을 받은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또한 더 기도해 줄 것이다. 감사가 되고 또한 감사가 더 풍성한 감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 어떠한 형편이든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살필 줄 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써 있죠. 현수막에 보면 저기 써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될 때 우리의 기도, 우리가 도와주는 것, 우리가 협력하는 모든 일에 진짜 귀한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하는 것들, 감사를 하는 생활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앞에서 조금 언급했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만족할 줄 모르는 끊임없는 탐심 때문에 감사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업해서 100억의 수익을 냈다고 해보십시오. 엄청난 수익 아닙니까? 근데 200억을 벌지 못해서 늘 화가 나 있다면 그 마음속에는 감사가 없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헌금을 낼 마음보다는 더 벌고 싶은 욕망, 욕심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게 주신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울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 중에 두 번째는 좋은 성과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자랑하는 일이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자랑할 때. 교회에 분쟁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랑하지 말라. 왜? 서로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능력을 많이 받아서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요. 나는 저런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 나를 자랑하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랑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장애가 될 뿐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감사절을 통해서 왜 하필이면 헌금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감사에 대한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감사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매해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감사절을 지켜왔어요. 그렇죠? 1년에 한 번 적어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1년에 적어도 4-5번은 합니다.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 365일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앞에서 일상, 은혜라는 찬양을 잠깐 들었는데 소소한 일들이에요. 그 소소한 일들을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아픔을 볼 수가 없어요.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도 늘 부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채울 것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삶 속에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헌금은 진짜 스스로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생각해서 낼 수 있는 헌금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드려지는 헌금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감사 헌금 11조, 이 모든 것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드려지는 헌금이 될 때 단순히 추수감사절 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망해가는 클라이슬러 외국차 아시죠? 자동차 회사를 다시 일으켰던 아이어코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의 자서전에 보면은 한 할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가 자유의 여신상 보수위원회를 맡고 있었어요. 아이어코카가.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을 보수한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한 노인이 5만 달러를 보내왔습니다. 한화로 한 6천만 원 더 되겠죠, 뭐 지금은. 그래서 아이어코카가 감사의 편지를 보냈더니 이번에는 한 대략 8천만 원을 보내왔어요. 얼마 후에는 2억 4천만 원을 또 보내왔다고 합니다. 큰 사업가인 아이어코카가 놀랄 지경이었어요. 아이어코카는 그 노인에게 그 노인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그 식사를 대접했어요. 대접하려고 초청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그 노인에게 이런 회답이 왔습니다. 나는 조그마한 세탁소를 하고 있는데 70이 가깝도록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고마움을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다가 자유의 여신상 보수공사가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돈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식사값은 아껴서 좋은 일에 쓰십시오. 이렇게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감사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더 좋은 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내 삶 속에 감사의 생활,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나누는 생활, 그것은 더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앞에서 특성도 하고 앞에 코로나 때문에 뭐 융성하게 안 했지만 그래서 자그마하게 이렇게 데코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65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의 마음을 품고 그 감사를 통해서 내 삶이 다른 사람들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진정한 감사의 생활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감사가 나에게 다시 한번 더 큰 감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1년에 한 번 오는 주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365일이 모두가 다 감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한순간도 호흡을 하며 식사를 하며 또한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감사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